예배 때 항상 하는 겁니다. 성경 오른손에 드시고 저를 따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성경 안 가지고 계신 분은 오른손을 왼쪽 가슴에 대고 저를 따라 하시면 됩니다. 이것은 주의 말씀입니다. 주의 말씀은 내 인생을 변화시킵니다. 주께서 말씀하신 대로 나는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입니다. 축복의 통로입니다. 오늘도 주의 말씀에 마음의 문을 엽니다. 말씀하여 주옵소서. 듣고 깨닫고 말씀대로 살겠습니다. 아멘. 옆에 사람에게 다시 한번 격려합시다. 말씀대로 살아봅시다. 일부 때 안 오셨던 분 혹시 여기 계신지 손 들어보시겠습니까? 예, 몇 분 계시니까 리뷰 또 하겠습니다. 이번에 수련의 주제는 본질로 돌아가자, 아드 폰테스라는 주제로 수련의 말씀을 준비를 했습니다. 아드 폰테스는 말씀드렸던 것처럼 시편 42편에 있는 말씀, 목마른 사슴이 시냇물을 찾아 갈급하듯이, 그래서 아드 폰테스는 라틴어로 back to the return to the fountain, 물의 근원으로 돌아가라라는 겁니다. 근데 그 시편 42편 말씀처럼 목마른 사슴이 시냇물을 찾아 갈급하는 그 본질로 돌아가는 일은 가도 되고 안 가도 되는 것이 아니라 그 샘의 원천으로 돌아가지 않으면 죽을 수밖에 없는 상황에 있는 사람들이 정말 본질로 돌아가야 되겠다라고 하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이것이 작년에 500주년을 맞이했던 종교개혁의 모토가 된 것이기도 합니다. 우리의 생명의 근원으로 돌아가는 것. 그래서 4번의 설교를 부탁받고 첫 번째 교회의 본질에 대해서, 두 번째는 구원의 본질, 복음의 본질에 대해서, 세 번째는 오늘 일부 예배 때 했던 것처럼 인간의 본질에 대해서, 그리고 네 번째 이 본질들을 회복했을 때 교회는 또 저와 여러분 개개인들은 어떠한 능력을 갖게 되며 세상을 어떻게 흔들고 변화시킬 수 있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게 될 것입니다. 기독교는요, 아까 말씀 잠깐 일부 때 드렸던 것처럼 본질로 돌아가기 전에 우리가 행해야 할 작업 중에 하나는 오해와 편견을 깨뜨리는 일입니다. 기독교는 그런 면에서 보면 아주 역설의 종교입니다. 성경도 역설로 가득 차 있는 책입니다. 약해져야 강해진다고 이야기하죠. 원수를 반드시 힘을 가지고 죽여버려라가 아니라 원수를 사랑하라고 가르칩니다. 바울이라고 하는 사람의 예를 봐도 그렇습니다. 그 삶의 깊이와 그 삶의 방식이 전혀 인간적으로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바울이 신약 성경의 3분의 2 정도를 편지로 썼는데, 대표적인 편지들 가운데 한 편인 고린도후서 6장 8절부터 10절까지에 보면 예수 믿는 나와 여러분들은 이런 사람들입니다. 어떤 사람이냐? 근심하는 사람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사람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유하게 하고, 아무것도 가지지 않은 사람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사람입니다. 쉽게 설명을 하면 세상 사람들이 근심할 만한 일을 갖고 있고 겪을 때 우리는 오히려 기뻐할 수 있는 존재들이며, 가난하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을 부유하게 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며, 아무것도 가지지 않았기 때문에 모든 것을 가지고 있는 사람입니다 라는 역설적인 메시지를 합니다. 기독교의 십자가의 복음의 메시지는 어떻게 하면 저와 여러분이 이 험난한 세상 가운데에서 그리스도 예수의 십자가의 능력을 힘입어서 승리를 이룰까가 아닙니다. 복음의 핵심 메시지는 뭔지 아십니까? 하나님 나라의 핵심 메시지는
난 이 생에선 망했다입니다. 속았죠? 속았고 교회 온 거예요. 여러분들은 지금 예수 믿으면 잘 될 것이다, 내가 예수 믿고 나서 복 받았다가 아니라 예수 믿어서 이 땅에선 망했다가 바울이 그토록 애쓰면서 썼던 편지를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싶었던 하나님 나라의 비밀입니다. 이 땅에서 망했기 때문에 우리의 시선을 위의 것에다 두는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두고 싶어서 두는 것이 아니라 이 땅에서 이룰 거 다 이루었기 때문에 이제는 한번 위의 것도 쳐다볼까가 아니라 이 땅에선 완벽하게 completely hopeless. So I cannot help but to fix my eyes on Jesus Christ, who is the author and the perfecter of our faith. 저와 여러분의 결심만으로는 믿음조차도 가질 수 없는 존재들입니다. 성경이 우리에게 그 역설적인 진리를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율법을 준 것은 율법을 지키면 하나님처럼 될 수 있다가 아니라 율법을 줌으로 말미암아 니들이 이거 하나도 못 지키는 존재들이야, 무슨 그런데 신의 영역에 근접하겠다고 까부니라고 하는 메시지를 주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그 율법을 몽학선생이라고 합니다. 깨달음을 주는, 네가 얼마나 보잘것없는 존재인지를 알아라 하고 율법을 줬다는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율법을 또 예수님께서 폐하러 오셨다고 잘못 오해하기도 하는데, 예수님은 율법을 폐하러 오신 적이 없습니다. 율법을 완성하러 오셨습니다. 그런데 율법을 완성하러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함으로 말미암아 능력을 받아서 이제 그 율법들을 지킬 수 있다가 아닙니다. 예수님이 율법입니다. 율법으로 이룰 수 없는 모든 것들을 예수님을 통해서 이루는 것입니다. 그것을 우리가 이루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친히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루신다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7장 29절부터 31절까지 보면, 그러므로 이 땅에서 망했다라는 소망을 가지고 있는 저와 여러분에게 예수 그리스도라는 소망을 발견하게 해주시고, 발견한 저와 여러분에게 지금도 동일하게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환난 때에도 기뻐하십시오, 악한 때에도 감사하십시오 라는 역설적인 메시지입니다. 역경 속에서도 찬송하라고 가르칩니다. 이런 역설이 어디 있습니까? 본질로 돌아간다는 것은 이러한 역설을 이해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신앙이 성숙했다는 것은 본질, 근원이신 하나님께로 점점 가까이 간다는 뜻이고,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께 점점 가까이 가면 갈수록 이전에 이해할 수 없었던 일들을 이해하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신앙생활을 오래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 하나님의 말씀, 역설적인 메시지들이 이해되지 않는다면 우리는 본원으로 돌아가지 못했기 때문이라는 것을 고백해야 하고, 우리는 아직 굉장히 미숙한 신앙이라는 사실을 깨달아야만 합니다. 성숙함은 전체 그림, 큰 그림을 볼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어렸을 때는 보이지 못했던 것들이 초등학교 1학년 때는 풀리지 못했던 산수 문제가 중학교 1학년에 들어가면 저절로 풀려지듯이, 신앙의 인생에 이해할 수 없었던 모든 일들, 특별히 신앙생활을 시작하면서 처음에는 그게 목사님이 그러니까 아멘이라고 무조건 대답하고 끄덕였지만 내 마음 가운데 굉장히 많은 의심들이 있었던 그 이야기들, 어떻게 십자가의 복음의 메시지가 이 땅에서 망했다는 얘기인가, 나는 정말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따라왔는데 라고 했던 것이 성숙하면 성숙할수록 아, 그렇구나. 일부 때도 말씀을 드렸지만, 교회가, 한국 사회에서는 더더욱이 기독교가 욕을 먹는 이유는 못났기 때문이 아닙니다.
기독교에는 잘난 사람이 너무 많습니다. 약하기 때문에 세상에 무시를 당하는 것이 아니라 너무 강하기 때문에 세상에 무시를 당합니다. 왜? 기독교는 원래 연약함 가운데에서 그리스도의 능력이 드러나는 종교인데 다 지잘난 맛에 모여서 교회에서, 그러다 보니까 죄인들의 모임이어야 되는 교회 공동체가 서로 덜 죄짓기 게임을 하고 있습니다. 내가 그래도 너보다는 넌 덜 죄인이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러한 메시지를 들을 때마다도 나를 향한 하나님의 아주 애절한 사랑의 러브콜이라고 생각하지 않고, 이 새끼 어디 가서 이 인간이 들었어야 되는 메시지인데 꼭 이 인간이 이런 날은 교회를 안 나와요 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기독교의 독자가 독할 독자로 여겨지게 되어버렸습니다. 저는 기독교의 독자는 독특할 독자여야지 독할 독자가 돼서는 안 됩니다. 기독교인들이 너무 독종이 많아졌습니다. 기독교의 독특할 독자라고 말한다면 사실은 기독교에는 세상 사람들이, 용서하십시오, 저 또라이 아니야? 라고 불리는 사람들이 교회에 많아야 됩니다. 독특한 인간들의 모임이어야 합니다. 다운타운 교회는 유학생들, 주재원들, 학생들이 어쨌든 많은 걸로 알고 있는데, 공부를 열심히 해서 대학을 졸업할 때쯤 모든 사람들은 위대한 꿈을 가지고 학교 문을 나섭니다. 졸업은 끝이 아니라 또 다른 시작이다 그러면서, 그죠? Everyone wants to be somebody after they graduate from college. 졸업식 때 나는 I'm ready to be nobody라고 얘기하는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아무도 그런 인생을 꿈꾸는 사람은 없습니다. What does it mean to be somebody? 오늘날 가운데서 잘 나가는 존재가 된다는 것, 좀 잘 나가는 인생을 살았으면 좋겠다고 하는 건 뭡니까? 대부분 그냥 수련회 때도 몇 번 얘기했지만 좋은 직장 구하는 거, 좋은 대학 나왔으니까. Six digit 정도 되는 인컴. 그래서 남들이 다 이렇게 그런 한번 뒤돌아보는 그런 스포츠카를 타고 다니는 정도의 삶을 살 수 있는 능력. 그리고 처음에 이민 왔을 때는 이민 가방 2개, 3개 들고 원베드룸에서 4명이 살았지만 이제 어느 정도 돈을 벌어서 콘도도 아니고 단독 하우스, 잔디가 있는 하우스, 파킹이 어려워갖고 막 여기저기 쫓아다니는 게 아니라 그라지에다 2대 넣고 그라지 앞에다가 출퇴근용 렉서스 같은 거는 출퇴근할 때 타고 차고 안에는 포르쉐 하나 이렇게 하는 삶. 옛날에 제가 되게 존경하는 평신도 신학자 중에 신해철이라는 분이 있습니다. 그 넥스트라고 하는 그룹의 리드싱어셨는데 그분은 평신도 신학자입니다. 내가 아는 천재입니다. 천재. 우리나라 현대 대중가요에서 랩을 제일 먼저 시도한 사람이 신해철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홍서범 씨는 자기가 먼저 김삿갓 씨라는 노래 를 통해서 자기가 랩을 제일 먼저 시도했다고 하지만 그거는 약간 웃기는 랩이고, 진짜 랩은 저는 신해철 씨가 진짜 먼저 시작했다고 믿습니다. 신해철 씨가 왜 천재라고 생각하냐면 인생의 모든 고뇌들에 대한 가사들을 그 노래로 만들어서 불렀는데 그 주옥 같은 노래들의 대부분이 20대 초반에 쓰여졌던 노래들입니다. 그 노래 가운데에서 제가 대학생 때 참 많이 들으면서 깨달음을 얻었던, 교회도 아니라 가요를 들으면서 은혜를 받았던 가사가 있다면 나에게 쓰는 편지라는 노래입니다.
난 잃어버린 나를 만나고 싶어 이렇게 하면서, 근데 거기에 랩이 나옵니다. 이제 나의 친구들은 더 이상 우리가 사랑했던 동화 속의 주인공들을 이야기하지 않는다. 고해의 불꽃 같은 사랑도 니처의 상처에 대한 분노도 스스로는 현실에 더 이상 도움될 것이 없다 말한다. 전망 좋은 직장과 가족 안에서의 안정과 은행 구자의 잔고 액수가 모든 가치의 척도인가? 돈 큰 집, 빠른 차, 여자 명성, 사회적 지위, 이런 것들에 과연 우리의 행복이 있을까? 나만 혼자 뒤떨어져 다른 곳으로 가는 걸까? 가끔씩은 불안한 마음도 없진 않지만 걱정스러운 눈빛으로 날 바라보는 친구여, 우린 결국 같은 곳으로 가고 있는데. 아멘이 절로 나오지 않습니까? 30년 전에 외웠던 가사가 지금도 나오네. 야, 대단하다. 제가 대단한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목사도 아니었던 신해철 씨가 얘기했던 그 현실이, 아니 30년 전에 대학교 1, 2학년 때 고민하면서 써내려갔던 가사의 그 현실이 지금도 저와 여러분이 목매고 있는 돈 큰 집, 빠른 차, 여자 명성, 사회적 지위, 이런 것들에 우리의 행복에 가치가 있다고 믿고 달려가고 있습니다. 문제는 복음을 안다고 착각하고 있는 저와 여러분이나 복음을 전혀 알지 못하고 있는 저 바깥에서 그 red race chat, 그 서클을 계속 뛰어다니고 있는 그 사람들과 전혀 다른 것이 없다는 것입니다. 한때 한국 사회에서 아침형 인간이라는 책이 유행이었습니다. 새벽형 인간, 아침형 인간. 2000년대 초반으로 기억하는데 그 책이 일본 사람이 쓴 책입니다. 시리즈 1, 2, 3로 나눠가지고 한국에서는 출판이 됐었는데 선물하기 좋은 사이즈입니다. 때리기도 좋고 공부 많은 애들. 근데 그 책이 책 좋아하는 일본 사회에서는 5만 권을 넘지 못했습니다, 판매가. 근데 우리나라에서는 150만 권이 넘게 팔렸습니다. 일본에서는 쓰레기였던 책이 우리나라에서는 굉장히 각광을 받는 책이 되어버렸습니다. 그 책의 주제는 1, 2, 3가 다 똑같습니다. 새벽형 인간, 뭡니까? 말 그대로 새벽마다 벌떡벌떡 일찍 일어나면 성공한다, 그겁니다. 그래서 막 한때 막 그걸 또 교회까지 가지고 들어와서 새벽형 인간 그러면서 새벽 기도를 강조하면서 뭐 신앙에서 성공하는 승리의 비결은 새벽형 인간이다. 당뇨 있는 사람들은 새벽에 못 일어나는데 어떡하라고? 그러면 그 사람들은 다 지옥 가게? 새벽에 벌떡벌떡 일찍 일어나면 성공한다라는 그 논리에 따르면 남산 밑에 약수터에 있는 것들은 다 성공한 인간들이어야 되는데, 아침에 혹시 한국에 오실 기회 있으면 남산 밑에 약수터나 이런 데 산에 가보십시오. 새벽 4시 반쯤 가면요, 거의 바글바글의 아줌마들만 책모자 이렇게 해서 뒤로 이렇게 박수 치면서 가고 있는, 이 마이클 잭슨을 흉내내면서 이게 뒤로 가고 있는, 혹은 그 큰 애꿎은 나무에다 등을 이렇게 대고 있는 이런 아줌마들, 그 인간들이 다 성공한 인간이냐는 거예요. 새벽형 인간의 them은 뭐냐면 근면성실입니다. 왜 사람들이 그런 잘못된 성공 내러티브지만 그러한 성공 내러티브에 열광하는가? 모두가 아는, 나도 알고 있는 방법대로 성공하고 싶은 겁니다. 성공학 개론, 뭐 자기개발 책들 보면 다 막 이렇게 남들이 알고 있는 방법대로 성공했다면 다 성공했어야지, 그 책 읽은 사람들은. 그러한 근면성실이라고 하는, 근면성실이야말로 정말로 비성경적일 뿐만이 아니라 가장 마르크스적인 사고입니다. 유물론적인 사고입니다. 출애굽기를 보시면 왜 하나님이 하나님의 백성들을 출애굽시켜서 가나안이라고 하는 약속의 땅으로 보내십니까? 출애굽이야말로 근면성실을 그대로 대변해주는 애굽 땅입니다. 애굽 땅에는 나일강이 흐르고 있기 때문에, 날씨도 좋기 때문에 항상 물이 있는 곳에서 문명이 시작됐고, 그 문명이 물 때문에 농사를 2모작 3모작
내가 100달러가 필요하면 10시간을 일해야 되고, 그래서 200달러가 필요하면 20시간을 일하면 되는 거고, 내가 엑스트라로 100달러가 더 필요해서 300달러를 벌려면 30시간을 일하면 됩니다. 일하는 만큼 벌 수 있는 사회, 드림입니까? 그걸 하나님께서 노예라고 이야기합니다. 그것을 종노릇이라고 이야기하십니다. 그래서 40년 동안 광야를 거쳐서 약속의 땅이라고 하는 젖과 꿀이 흐르는 약속의 땅 가나안 땅에 들어갔는데 속았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씨 뿌리고 나면 아무것도 할 게 없습니다. 강이 없습니다. 내 노력과 상관이 없습니다. 하늘에서 비를 내려주시지 않으면 내가 뿌린 씨가 싹을 틔우지도 않고, 하나님께서 햇빛을 비춰주시지 않으면 열매를 맺을 수 없는 겁니다. 씨 뿌리고 나서 하나님만 바라보는 삶, 그거를 하나님이 축복이라고 부르십니다. 사도 바울은 누가 봐도 또라이입니다. 복음에 미쳤기 때문에, 복음의 본질로 돌아갔기 때문에 당대에 미쳤다는 소리를 들었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부러워하는 your house, your spec, your degrees. 사도 바울이 인간적으로 하면 나만큼 잘난 인간이 또 있을까라고 이야기하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이며, 유태인 중에 유태인이며, 헬라인 중에 또 헬라인이고, 거기다 로마 시민권도 가지고 있고, 나는 가말레아 문화에서 공부했던 사람이다. 우리로 치면 맥길, UT, 맥마스터, whatever you call it, or Harvard, Yale, I have a Ivy League degree. I even have 3 Ivy League degrees라고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you know what? 내가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고상한 지식을 깨닫고 난 이후에 이 모든 것들이 I consider them as a rubbish. A certain translation call it dung. 똥이랍니다. 똥. Ew. Even. 목사님 아들 이 5살이라 그랬나? 얘도 이유 그러는 걸 우리는 그 똥을 똥을 더 많이. 예수를 믿고 난 다음에도 우리는 여전히 남이 바울이 배설물로 여겼던 것들을, 얘 이러지만 얘 3살 때는 그랬을걸요. 똥 싸면서 이거 내 물 내리기가 아까워가지고 안녕 그러면서 물 내리고 막. 자기가 남들이 부러워하는 그 모든 것들을 배설물로 여긴다고 그러지를 않나. 지난번에 2016년에 제가 여기 와서 설교를 한번 한 적이 있더라고요. 그때 고린도 전서 12장 가지고 설교를 했던 것 같은데, 거기에 그 바울이 그 얘기를 합니다. 수련회도 잠깐 말씀드렸지만, 바울이 자기 같은 그 복음을 정말 잘 전하고 싶은데 내 몸에 가시가 있어갖고 그 가시를 제거해달라고 3번이나 기도했는데 하나님이 3번 다 침묵하시고 마지막 3번째에는 My grace is sufficient,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라고 약간은 꾸중을 듣는 듯한 그런데 바로 그 뒷구절에서 사도 바울이 정말 이 사람 미쳤나? 살짝 하나님께 기도가 거절당하고 나니까 이 사람이 맛이 갔나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갑자기 뭐라고 하냐면, 오케이, 난 이제부터 내 연약함들을 제거해달라고 그러는 게 아니라 I'm gonna boast about my weaknesses. 그래서 다른 커멘터리를 쓴 라이터들이 어떤들이 뭐라 하냐면 great weaknesses, 위대한 연약함이라고 부릅니다. 사도 바울이 뭐라 그러냐면, 왜냐하면 내 연약함을 자랑하면 자랑할수록 내 연약함 때문에 그리스도 예수의 위대함이 더 드러나게 될 것이기 때문이다. 복음의 본질은요, 우리를 미치게 만듭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를 미치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One of my colleagues from Georgia Fox University that I was teaching before I went to Korea, 내가 한국에 교수로 가기 전에 교수 잠깐 했던 대학교의 레너드 스위트 교수님이라고 하는, he's a historian and futuristic guy. One of his
책을 굉장히 많이 쓰셨는데 2000년대 중반에 나온 책 중에 하나가 Jesus Who Drives Me Crazy라는 책입니다. 나를 미치게 하는 예수, 한국말로도 번역이 됐답니다. 그 책에 보면 그분이 그렇게 합니다. You know, God is crazy about you. 성경에 보면 성경의 이야기들, 특히 신약에서 우리 인간의 땅으로 오신 하나님이신 예수님의 삶의 행적을 보면 이건 진짜 우리가 생각하기에 도저히 This is not right, this is crazy. 99마리의 양을 버려두고 한 마리의 잃어버린 양을 찾아 나갑니다. What a crazy idea. You should protect 99 sheep. 9시에 일한 사람이나 12시에 일한 사람이나 3시에 일한 사람이나 5시부터 1시간밖에 일하지 않은 사람이나 똑같이 주는 주인의 모습. What a crazy idea. 이 아침 9시부터 일한 사람을 더 많이 주고 5시부터 일했던 사람은 조금 줘야 되는 게 맞는데 This is crazy. 심지어는 하나님이 완전히 crazy about you. John 3:16 says God so loved the world that he gave his only son. 현대 심리학에서 정신의학에서 이 사랑은 정신병으로 분류합니다. 모르셨죠? 그런데 걸려도 좋은 정신병으로 분류합니다. 다행히도. 혹시 결혼하신 분 있어요? 부부가 같이 앉아 계신 분? 예, 옆에 보세요. 미쳤으니까 그 사람이랑 결혼한 거예요. 그때 제정신이었으면 결혼 안 했지. 진짜로 그래요. 사랑에 빠진다는 건 미친다는 겁니다. 내 눈에 콩깍지가 씌웁니다. 아무것도 안 보입니다. 사람을 얻기 위해서 내가 모든 것도 하는 겁니다. 그러면 사랑이 미친 거라면 So let's change the word from love to crazy. God was so crazy about you that He gave His only Son. Now makes sense. 미쳤으니까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저와 여러분 같은 사람을 살리겠다고 죽이시는 겁니다. If He was normal, this wouldn't happen. 로마서는 16장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제가 이제 결론 부분에서 사용할 로마서 12장 1절 2절 특별히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세상을 흔들어라라고 얘기하는 팀이 나왔던 로마서 1장부터 16장까지를 보통 학자들은 두 부분으로 나눕니다. 1장부터 11장까지는 교리편, 12장부터 16장까지는 실천편. 왜냐하면 12장 1절이 그러므로 카이라고 하는 헬라어 접속사로 시작합니다. Therefore 라는 말은 앞과 뒤를 연결해 주는 겁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사로 드리라 라고. Doesn't it sound crazy? that 어떻게 살아있는 몸을 제물로 드리랍니까? What a crazy idea. Where does it come from? 보니까 1장부터 11장까지 교리편, 12장부터 16장까지는 실천편인데 하나님은 이런 분이셔. 그러니까 너희도 그 하나님을 본받아서 이렇게 살아야 해 라고 분류한다면, 제가 방금 했던 메시지를 거기다 적용을 한다면 1장부터 11장까지는 God is crazy, 12장부터 16장까지는 then you should go crazy too. 로마서 앞부분에 요절이라고 하는 5장 8절을 보면 그런즉 하나님께서 나와 여러분을 향한 사랑을 이렇게 확증하셨으니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우리가 자격을 갖췄을 때가 아니라 우리가 아직 while we were still sinners, He demonstrated His love for us this way and He killed His own Son on the cross. Therefore you go crazy and shake the world. 오라클의 회장이었던 레리 앨리스는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오라클이라고 하는 회사는 혁신을 단행하는 컨설팅 컴퍼니입니다.
생전에 아직도 살아있지만 현역에 있을 때 그 회사를 이끌 때 미쳤다는 소리를 굉장히 많이 들었습니다. 이 사람이 은퇴하면서 인터뷰하면서 당신은 사람들이 이렇게 또라이다 미쳤다라는 소리를 할 때마다 기분 나쁘지 않았습니까? 라고 물었더니 이렇게 대답했답니다. 혁신을 단행하라면 모든 사람들한테 미쳤다는 말을 들을 각오를 해야만 한다. 최근에 제가 관심 있게 연구하고 있는 부분이 HR 부분입니다. 인적 자원 관리입니다. 그리고 혁신적인 부분들, 특별히 청년 사역을 오래 하기 때문에 스타트업 관련된 것들, 스타트업을 어떻게 도울 것인가. 린다 로덴버그라는 사람을 최근에 책을 읽다가 알게 됐습니다. 창업 혁신가입니다. 스타트업 인큐베이팅을 해주는 사람입니다. 그 사람이 그 책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만약 당신이 뭔가를 시작할 때 미쳤다는 이야기를 듣지 않는다면 그건 당신이 그만큼 혁신적으로 생각하지 않았다는 증거다. 미쳤다는 이야기를 듣지 않고서 세상을 뒤흔드는 건 불가능하다. 이 마지막 말이 제 가슴을 탁 때렸어요. 미쳤다는 건 칭찬이다. 린다 로덴버그는 혁신적인 창업자들을 지원하는 비영리 단체 인디버라고 하는 Non-Profitable Organization의 파운더입니다. 린다가 하버드 대학교를 졸업하고 예일대 러스쿨에 다니고 있었습니다. 러스쿨에서 러이어가 되기 위해서 자기의 화려한 스펙을 쌓고 정말 이제 잘 먹고 잘 사는 잘 나가는 to become a somebody 그 프로세스에 있는 과정 가운데서 엔터프레너십이라고 하는 소위 우리 젊은 창업가들 가운데 맨날 회자되고 있는 유행어 같은 기업가 정신이라는 걸 접하게 됩니다. 그리고선 학교를 그만둡니다. 인디버라고 하는 그 스타트업을 돕는 그런 오르가니제이션을 파운딩 하겠다고 했을 때 가장 먼저 부모들이 그렇게 만류했다고 합니다. 그랬는데 이미 자기는 이 기업가 정신 때문에 이 혁신적인 아이디어들 때문에 가슴이 불타오르고 있었기 때문에 오히려 그 만류하는 부모님 앞에서 눈물을 흘리면서 거역했다고 합니다. 그리고서는 인디버를 설립하고 나서 미쳤다고 할 만한 창업자들을 수없이 만나고 그들을 돕습니다. 그리고선 이런 결론을 내립니다. 미쳤다는 이야기를 듣지 않고 세상을 뒤흔드는 건 불가능하다. 저 여러분이 선교를 하는 게 뭔지 아십니까? 어떻게 보면 세상을 upside down 뒤집어 엎는 일입니다. 근데 그 위대한 뒤집어 엎겠다는 선교적인 일에 동참하겠다고 하면서 미쳤다는 소리를 듣는 것이 불편해서 정상적인 척 연기하고 있다면 우리는 아직 복음의 본질을 깨닫지 못한 것입니다. 그럼 어떻게 하면 과연 우리는 이 놀라운 일을 감당하는 세상을 흔드는 교회 공동체가 될 수 있을까요? 우리가 본질을 회복한다고 했을 때 교회의 본질, 복음의 본질, 인간의 본질을 깨닫고 인간에게 기대하지 말라는 겁니다. 인간의 본질을 깨닫는다는 것은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죄로 인해서 어그러지고 왜곡되고 망가졌기 때문에 기대할 수 있을 만한 존재가 아니라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인간이 십자가에 함께 못 박혀 죽고 그 인간 안에 그리스도 예수께서 사실 때만 하나님께서 친히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놀라운 기적을 베푸신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전히 저와 여러분은 인간에게 기대해서는 안 됩니다. 목사님이 어떻게 그럴 수 있어요? 그럴 수 있습니다. 아이 목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죄인들의 괴수니까요. 어떻게 교회 집사님이 그럴 수 있습니까? 그럴 수 있습니다. 제일 답답한 얘기가 목사님 제 남편이 연애할 땐 안 그랬는데 변했어요. 그래서 제가 얘기해 줍니다. 변한 게 아니라 그 인간은 원래 그랬어. 너가 미쳐서 그땐 못 본 거지. 사람은 변하지 않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사람은 변하지 않습니다. 기대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주권적으로 정말 강력하게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그리스도 예수의 보혈의 능력으로 덮어씌우고 성령이 강권적으로 역사하지 않는 한 사람은 스스로 변화시킬 수 없는 존재입니다. 특히 자매들은 남자에 대한 기대를 거두어 들이십시오. 남자에게 왜 실망하는지 아십니까? 1부 때도 말씀드렸죠. The reason you get disappointed at something or somebody is because you have too much expectation. 그러면 disappointment 하지 않으려면 어떻게 하면 되냐? Lower your standard. 기대를 없애면 됩니다. 저는 대학교에서 학부학생들을 가르치고 있으니까 데이트하다가 교수님, 남자친구가 맨날 약속을 어기고 늦고 막 화가 나서 죽겠어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사실 이건 제 아이디어가 아니라 김재동이라는 사람한테 들었던 아이디어입니다. 네 남자친구를 개라고 생각해라. 예? 네 남자친구를 네가 자꾸 기대하고 존경하고 이 남자는 훌륭한 남자라고 생각하니까 늦으면 화가 나지만 개라고 생각하면 찾아온 게 기특하다. 사람이라고 생각하면 5분이 늦으면 화가 나고 10분이 나면 부글부글거리지만 개라고 찾아오면 30분을 늦어도 이거 찾아온 게 기특하다. 너 찾아왔다니. 이야 대단하다. 대단하다. 개껌 하나 주고 그럼 되는 거예요. 그렇게 달래면서 키워야 되는 거야 남자는. 아무리 훌륭해도요 사람에게 기대하지 마십시오. 죄로 물든 죄인일 뿐입니다. 그러나 예수 믿은 사람들의 모임에서 같은 죄인이지만 내가 수련회 때도 얘기했지만 이 죄인들이 가는 곳은 두 곳입니다. 그래서 교회와 감옥이 똑같습니다. 감옥은 들킨 죄인들이 가는 곳이고 교회는 안 들킨 죄인들이 지발로 찾아와서 용서받은 죄인들입니다. 용서받았지만 그래 용서받은 감격 때문에 선한 일도 해보려고 하지만 여전히 성령께서 그 마음 가운데 끊임없이 리마인드 시켜주시지 않으면, 그래서 예수님께서 내가 가르쳤던 모든 것들을 생각나게 하시는 보혜사 성령님이 너 올 때까지 오늘 본문에 읽었던 것처럼 여기 떠나지 마. 넌 아무것도 아니야. 네가 무슨 뭘 할 수 있을 것 같아. Stay there until you receive the power of the Holy Spirit. 그러면 세상을 뒤흔들 수 있는 능력은 저희가 이렇게 1년에 한두 차례 부흥회하고 수련회 하면서 으쌰으쌰 해가지고 계획한다고 해서 세상을 뒤집어 엎고 갑자기 여러분이 아르헨티나 가면 갑자기 올레 그러면서 막 와가지고 예수 믿고 할렐루야 막 이럴 것 같아요. 안 그래요. 그런 놀라운 일은 우리가 본질을 회복했을 때, 교회가 전파해야 할 메시지를 회복했을 때에, 그래서 저는 이번 수련회 또 주일 예배의 마지막 설교로 결론을 내리면서 교회가 회복해야 할 4M, 4가지 회복해야 할 것들, 본질을 나누고 떠날까 합니다. 첫 번째로 우리가 회복해야 할 것은 the message입니다. The first M is the message. 교회는 이 메시지를 회복해야 합니다. 3절을 보시겠습니다. 예수께서 고난을 받으신 뒤에 자기가 살아계심을 여러 가지 증거로 드러내셨습니다. 그는 40일 동안 그들에게 여러 차례 나타내시고 하나님 나라에 관한 일들을 말씀하셨습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번역은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번역과 다릅니다. 여러분들은 한국말을 잘하셔서 개역개정을 읽으시지만 저는 또라이라서 표준 새 번역을 읽습니다. 쉬운 성경입니다. 여러분, 교회가 가지고 있는 메시지, 전해야 할 메시지는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자꾸 많은 사람들이 우리가 영향력 있는 삶을 살아서 고지를 점령해서 위쪽에서 자꾸 정치, 경제 이런 데 파고 들어가고 당신이 1등이 되면, 당신이 존경받으면 그때 영향력을 끼칠 수 있을 것이다. 그것이 교회의 메시지다. 세상의 메시지가 뭐가 다릅니까? 교회의 메시지는 그것이 아니라 부활입니다.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셨던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음 가운데에서 인간의 가장 궁극적인 문제인 죽음의 문제를 해결하시고 죽음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다입니다. 자꾸 많은 교회들이
십자가만을 강조합니다. 십자가 중요합니다. 그러나 초대교회는요, 십자가 위에 세워진 것이 아닙니다. 십자가에서는 십자가를 통과하면서 십자가 주변으로 제자들이 모였지만 십자가에서 예수가 죽으면서 흩어져 버렸습니다. 사람들이 증인이 된 것은 십자가에 대한 증인이 아니라 부활에 대한 증인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승천하시면서 Go into the world, tell them I am alive. 기독교의 궁극적인 메시지, 교회가 전해야 할 궁극적인 메시지는 십자가의 고난이 아닙니다. 누가 우리 십자가에서 고난 받읍시다, 그게 전도가 됩니까? 교회 가면 죽여줍니다. 말 그대로 죽여버립니다. 그러면 너나 가라 그러지, 너나 가라. 그래서 이런 얘기를 합니다. 성도들은 십자가에서 제자가 되고 부활을 경험하면 사도가 된다. 사도라는 그런 사도가 아니라, 참 조심스러운 표현, 다시 보내심을 받은 세상 속 이 놀라운 충격적인 소식을 가지고 여기 모여 숨어 있을 이유가 없는 겁니다.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사랑하는 사람이 죽었습니다. 십자가만 강조하면 교회 예배 분위기가 항상 장례식 분위기밖에 될 수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회는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고 하면서 항상 매 주일 셀레브레이션하고 갑니다. 예배를. 왜 셀레브레이션이라고 부르냐? What are we celebrating? The resurrection of Jesus Christ. We're not celebrating the death. We mourn over the death. 그거는 슬퍼하고 애도를 표할 일이지, 이건 nothing to celebrate. 아우 잘 죽었다, 우리 할아버지 정말 잘 죽었어, 뭐 이런 미친놈 봤습니까? 셀레브레이션 언제 하는가? 할아버지가 죽은 줄 알았는데 갑자기 살아나는 겁니다. 그건 잔치입니다. 그건 난리죠. 교회는 그 부활 위에 세워진 부활의 교회입니다. 모든 교회는 그 부활 때문에 모든 내 주일이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아니 매일매일이 복날인 겁니다. 뭐 보신탕 먹는 날이 복날이 아니라 예수 믿는 사람에게는 매일이 복날인 겁니다. 십자가는 기독교의 끝이 아닙니다. 사도행전 10장 41절에도 보면 그가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살아나신 뒤에 우리와 함께 먹기도 하고 마시기도 하셨습니다. 여러 번 나타나신 이유가 뭐냐 하면 믿으라는 겁니다. 나 살아났다는 겁니다. 이게 정말 중요한 메시지라는 겁니다. 너희들의 염려처럼 난 죽어서 무덤에 묻혀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기독교가 섬기는 신은 죽은 신이 아닙니다. 4대 종교가 있습니다. 유교, 불교, 이슬람교, 그리고 기독교를 4대 종교라고 종교학에서는 이야기합니다. 이 4대 종교 가운데 기독교만 유일하게 무덤이 없습니다. 무슨 얘기냐? 우리가 예배하는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왜 함께 먹고 말씀을 나누시고 교제했느냐? 실제라는 겁니다. 그 영을 기념하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살아나신 예수 그리스도를 목도하고 we spend time together with him, we celebrate with him. Although he ascended into heaven, but still he is with us, among us. 그게 임마누엘 아닙니까?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는 분이 아니라 이 미친놈들이지, 주일날 모여가지고 뭐 이렇게 하고 있고 앉아있고. 그렇기 때문에 기독교가, 교회가 회복해야 할 메시지, 바로 부활의 메시지를 회복하면 교회는 다른 종교들처럼 도덕적이고 윤리적인 수준에 머물지 않습니다. 우리는 실제적입니다. 우리의 선교는 이런 좋은 교훈이 있어 정도가 아닙니다. 유교를 가르치는 공자님께서 가라사대 그게 아닙니다.
우리는 그것을 전파하는 데 그치는 것이 아니라 살아내는 능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어야 합니다. 왜? 부활하신 예수님은 실제이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 M, the might of the power. 능력을 회복하라는 겁니다. The might of the word, might of the church. 4절부터 5절 보시겠습니다. 예수께서 사도들과 함께 잡수실 때 그들에게 이렇게 분부하셨습니다. 너희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아버지의 약속을 기다려라. 요한은 물로 세례를 주었으나 너희는 여러 날이 되지 않아서 성령으로 세례를 받을 것이다. 첫 번째가 메시지, 부활의 메시지라고 한다면 두 번째 파워, 능력은 성령의 능력입니다. 우리가 회복해야 할 능력은 성령의 능력이지, 우리가 자꾸 세상 사람들처럼 잘 나가는 영향력 있는 포지션에 가고 gain more wealth so that we can support other people, 하나님이 무슨 돈이 없어갖고 사람들을 살리지 못하시는 것처럼, 교회의 능력은 성령의 능력이어야 합니다. 교회가 자랑할 능력은 성령의 능력이어야 되는데 자꾸 교회들이 숫자를 자랑하고 헌금을 자랑하고 영향력을 자랑합니다. 우리 교회에 의사가 몇 명이고 박사가 몇 명이고 정치인이 몇 명이고 so what? 성령의 능력이 없는 정치인들이, 기독교 장로들이 대통령이 돼서 어떻게 만들었는데 나라를. 우리 교회는 교수가 몇 명인데 성령의 능력을 의지하지 않는 교수들이 얼마나 많은 학생들을 괴롭히고 자살로 몰아나고 성추행하고, 차라리 교회 다닌다고 말이나 안 했으면. 세상 사람들은 힘과 권력, 능력이 있는 사람들에 의해서 변화된다고 믿고 싶겠지만 예수 믿는 저와 여러분조차도 세상의 권력을 두려워하고 부러워하고 있다면 우리는 사실 교회 다니고 있을 뿐이지 신자는 아닌 것입니다. 수많은 다수에 의해서 역사는 바뀐 적이 없습니다. 뭔가에 꽂힌 당대의 또라이 소리를 듣고 미쳤다는 소리를 들었던 소수에 의해서 역사는 계속 그 물줄기를 틀어왔습니다. 아니, 하나님께서 그 물줄기를 트셨는데 다수를 사용하신 것이 아니라, 영향력 있는 사람들, 능력 있는 사람들을 사용하신 것이 아니라 보잘것없는 존재들이지만 뭔가에 미쳐있는 사람들을 사용하셔서 역사의 물줄기를 바꿔오셨습니다. 왜? 하나님은 손해보시지 않는 하나님이시거든요. 미천이 든든한 놈을 도와주면요, 지가 잘해서 잘한 줄 알아요. 하나님의 투자 방식은 세상의 투자 방식과 다릅니다. 세상의 은행은 담보가 든든한 사람, 담보가 확실한 사람에게 돈을 빌려주지만 하나님은 마이너스인 사람에게 나타나서 도와주십니다. 그래야 자랑을 못합니다. 그래야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돌릴 것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어설프게 포기하고 꼽을 쳐놓고 믿는 구석이 있는 상태에서 하나님의 도움을 약간 받아서 어떤 일을 성취하고 나면 얼마나 으스대는지 모릅니다. 간증에 납쓰려고 늘 지 자랑하기 바쁩니다. 8절, 그러나 성령이 너희에게 내리시면 너희는 능력을 받고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에서 그리고 마침내 땅끝에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될 것이다. 능력을 받지 못한 상태에서 증인이 되면 거짓 증언밖에 못 됩니다. 위증죄에 해당합니다. 잘 들으십시오. 성령의 능력을 경험하고 하나님이 공급해 주시는 성령의 능력이 아닌 상태, 은혜가 아닌데, 기쁨이 넘치지 않는데 섬기지 마십시오. 망가뜨립니다. 너무나도 확실한 증거, 내 안에 주체할 수 없는 성령의 능력이 꿈틀거리는 것, 이거 나가지 않으면 안 될 것 같은, 내가 나가고 싶어서 나가는 게 아니라 나를 밀쳐내시는 성령의 능력, 그 하나님의 발길에 차여서 나가야지 선교를 하는 겁니다. 그래야지 하나님의 힘으로 하는 겁니다.
교회가 죄송하지만 특별히 이민교회들이 왜 자꾸 힘들어지는지 아십니까? 자원하는 사람들 때문에 힘들어집니다. 헌신하는 사람들 때문에, 쓸데없이 헌신하는 사람들이 성령의 능력으로 헌신하지 않으면 자꾸 주변을 돌아봅니다. 왜 주변을 보는지 아십니까? 알아달라는 거거든요. 시키지 않은 일도 막 찾아다니면서 하면서, 애들이 그렇습니다. 애들이 2-3살 때 되면 항상 뭐 하면서 기특한 짓을 하면서 꼭 아빠를 한번 쳐다봅니다. 내가 기특한 짓을 했는데도 아빠가 안 쳐다보주면 그렇게 땡깡을 부립니다. 옛날에 전기가 발명되기 전에는 우리는 등잔불을 피웠습니다. 호롱불. 이 기름이 가득한 그릇에 심지를 이렇게 놓고 거기다 불을 붙입니다. 그러면 그것이 어둠을 밝혀줄 뿐만이 아니라 또 추운 겨울에는 작은 거지만 굉장히 따뜻한 열도 내줍니다. 그런데 기름이 다 떨어졌는데 자꾸 불을 붙이면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끓음이 생깁니다. 저는 동일한 원리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섬기고 헌신하는 이 밑에는 성령의 기름 부으심, 그것이 찰랑찰랑할 때 우리를 희생하는 헌신이 아니라, 심지가 자기 스스로를 태우는 그런 희생이 아니라 기름을 태움으로 말미암아 빛을 발하고 열을 내는 것입니다. 그런데 기름이 떨어졌는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기를 쓰고 자꾸 불을 붙여서 뭔가 하려고 하면 끓음이 나서 주변 사람들을 힘들게 만든다는 겁니다. 한번 곰곰이 여러분과 저의 희생과 헌신의 동기를 들여다보십시오. 성령이 주시는 기쁨으로 이 기쁨을 주체할 수 없어서 섬기고 있는 건지, 아니면 목사님이나 누가 리더가, 아니면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 나를 좀 관심 가져주고 나를 칭찬해 주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헌신하는 건지. 그 능력을, 또 파워를 헬라어로는 두나미스라고 부릅니다. 그 두나미스라는 단어에서 다이나마이트라고 하는 단어가 나왔습니다. 그냥 능력이 아니라 폭발력입니다. 인간이 깨작깨작할 수 있는 능력 정도가 아니라 모든 것을 없애버리고 사라지게 만들 수도 있는 엄청난 폭발력이 성령이 우리에게 주시는 능력이라는 겁니다. 성령의 능력이 없으면 불반탄이 됩니다. 이 불반탄들이 항상 교회에 와서 터집니다. 사탄이 그 불반탄들을 자꾸 교회에다가 심어 놓습니다. 예수 믿는 저와 여러분에게 그러한 능력을 찾아볼 수 있습니까? 복음에 미친 능력, 성령의 강권적으로 붙들린 능력, 그런 것들이 예수 믿은 지 10년 되고 20년 되고 모태신앙이라고 이야기하는 저와 여러분에게 나타나고 있습니까? 선교지에서는 나타나는데 왜 토론토 땅에서는 나타나지 않는 것입니까? 기도와 말씀 외에는 이 성령 충만함을 받을 방법이 없는데, 성령 충만함을 구한다고 하면서는 딴짓을 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 M, The Mission입니다. 교회의 미션입니다. 교회의 미션은 뭐냐면 예배입니다. 미션을 주로 선교라고 번역을 하니까 Third M that we should restore is mission. Mission equals mission이라고, 선교라고 생각하기 쉽지만 아닙니다. 예배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회복하는 것이 우리의 미션입니다. 아까 선교부장이 광고하면서 얘기했던 것처럼 존 파이퍼라는 사람이 열방을 향해 가라는 책에서 그렇게 얘기한 것입니다. 교회의 궁극적인 존재의 목적은 선교가 아니다, 예배다. 그럼 선교는 무엇인가? 예배가 없는 곳에 예배가 있게 하는 일이다. 6절부터 7절까지 사도들이 한자리에 모였을 때에 예수께 여쭈었다. 주님께서 이스라엘에게 나라를 찾아주실 때가 바로 지금입니까?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때나 시기는 아버지께서 아버지의 권한으로 정하신 것이니 너희 알 바가 아니다. 여전히 제자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목격한 이후에도 흥분된 마음을 가시지 못하고, 자, 그러면 우리가 해야 할 그 미션, 사명이 선교인데, 그 선교가 하나님의 나라라고 말을 했겠지만 그 이스라엘 나라, 빼앗긴 나라,
오늘날 치면 정치 경제적인 나라, 그 국가, 기독교 국가를 건설하신 거는 겁니까? 오늘날에도 한국에도 특별히 그렇지만 기독교 국가를 건설하겠다, 기독당을 만들고 성시와 이 도시를 전체를 하나님에게 그것이 예수님이 말씀하셨던 사명, 선교가 아닙니다. 우리가 세워야 할 나리는 그러한 정치 경제적인 조직이 아니라 하나님의 통치입니다. 하나님이 다스림, 하나님이 하나님 되시는 나라. 인간의 조직, 인간의 권력으로 세워지는 나라는 결국은 인간의 나라일 뿐입니다. 모든 기독교인들이 정치적인 행위를 하는 것을 잘못됐다고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궁극적으로 그걸 통해 가지고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은 싹으로 죽여버리고 예수 믿는 사람들만 오손도손 사는 사회가 기독교 국가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주기도문에 대해서도 굉장한 오해를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주기도문을 두 부분으로 나눕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을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며 나라 임하시며 뜻이 하늘에진 것 같이 땅에서 이루어지이다. 여기까지는 하나님에 대한 찬양, 영광을 돌리고 덕설러지고, now 내가 하나님께 예배를 다 했기 때문에 이제 now my turn, my right,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그렇지 않습니다. 주기도문은 팀이 하나입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그 힘을 가지고 또 하나님의 이름을 거룩히 여김을 받게 하기를 원하며,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상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셔서 또다시 그 일을 통하여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내가 시험에 빠지지 않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지켜지기를 바라옵시며. It's all about the glory of God. It's all about Him. It's not about us. 그게 heart of worship입니다. 한때 맷 랫만이라는 사람이 그 Heart of Worship이라는 노래 만들었을 때 얼마나 유행했으면, 그 노래 가사가 It's all about you, it's all about you, Jesus. I'm sorry for the things I have made. When it's all about you, when it's all about you, Jesus. 그것이 저와 여러분이 섬기고 있는 교회가 회복해야 할 사명인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네 번째는 모티베이션입니다. 교회가 존재하는 동기, 선교하는 동기가 회복되어져야 됩니다. 첫 번째 뭐라고 그랬죠? M? 메시지. 두 번째 might. 세 번째 미션. 네 번째 모티베이션입니다. 부활을 목격하는 모두 증인이 됩니다. 그런데 그 증인이 되는 동기는, 왜 우리가 증거해야 되는가? 이유는 the reason that we should be the church, the reason we should share this message is because He will come back. 재림입니다. 11절.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하늘을 쳐다보면서 서 있느냐? 너희를 떠나서 하늘로 올라가신 이 예수는 하늘로 올라가시는 것을 너희가 본 그대로 오실 것이다 하고 말하였다. The day, 이를 기대하면서 The day, the judgment day에 내 사랑하는 사람들이 심판받지 않게 하기 위해서 미션을, 메시지를, 그 마이리를 회복해야 하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목사님 저는 아직 학생이기 때문에 선교 전하는 거 못하겠다고. 학생이 돈이 제일 많아요. 아세요? 거기다 지가 벌지도 않은 돈이냐. 저와 여러분이 스타벅스 안 가고 집에서 믹스커피 먹으면
그 돈 가지고 얼마든지 또 선교할 수도 있어요. 공부 열심히 해서 장학금 받아갖고 등록금 돌려받으면 그 돈 가지고 선교할 수 있어요. 동기가 분명하지 않기 때문에, 다시 말해서 절박감이 urgency, the sense of urgency가 없습니다, 교회가. 그러니까 자꾸 지금 새를 자랑하려고, 우리 새를 키우려고, 내일 주님이 오실 건데, 그러면 우리는 심플 라이프를 살 수밖에 없습니다. 교회들이 하는 짓을 보면, 죄송합니다, 짓이라고 해서 천년만년 예수님이 다시는 안 오실 것 같아. 이 땅에서 영원히 살 것처럼 살아. The eschatological life, 종말론적 삶을, 그것이 우리의 동기여야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전도하라 보면서 너 두벌신을 갖지 말고 두벌옷을 갖지 마라. 심플하게 다녀라. 그래서 우리 교회 이름이 심플 철치입니다. 남들이 그렇게, 진짜요? 저희가 개척 7년 전에 제가 친구랑 같이 개척했을 때는 아까 처음 읽었던 그 고린도서 말씀을 본따서 이름 없는 교회였습니다. 교수님, 요즘 어느 교회 섬기세요? 이름 없는 교회요. 이름이 뭐예요? 이름 없는 교회요. 그래서 우리는 간판도 없었습니다. 그렇게 6년 동안 하면서 거기에서 젊은 목사님을 멘토링해서 교회를 합쳐서 그분을 담임 목사로 세우고 저와 제 친구는 뒤로 물러서서 다른 선교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선교에 더 매진하기 위해 심플 처치로 가자. 한 달에 600만 원씩 렌트를 냅니다, 우리도. 그렇지만 매일 24시간 돌아가는 건물입니다. 누가 그럽니다. 보증금 2억에 매달 렌트를 600만 원씩 낼 정도면 웬만한데 외곽으로 가서 가건물을 세우든지 땅을 사가지고 뭘 하죠. 그때 우리가 그랬습니다. 왜 우리가 심플해지느냐 하면 주님이 내일 오실지도 모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어카운트에 어떠한 돈도 세이브하지 않을 것입니다. 저희는 그래서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는 학교를 합니다. 우리 아이들을 공립학교에 보내지 않습니다. 어깨동무학교라고 모든 부모들이 선생이고 우리 모든 주일학교 아이들이 어깨동무학교의 학생이기도 합니다. 계산해 보니까 얼마든지 학교 하겠더라고요. 애들이 방과 후 교실 가가지고 뭐 애프터스쿨 다니고 그러면 30만 원, 40만 원 훌쩍 넘깁니다. 우리는 그냥 30만 원 받고 1학년부터 12학년까지 모두 20명이 넘어가면 다른 데 학교를 보내든지 해가지고 우리는 모두가 함께 가는 학교를 가고 있습니다. 저녁에는 그래서 월요일 주일날만 사용하는 거기에 600만 원 내면 진짜 아까운 거고 바보 같은 짓이겠지만 매일 쓰기 때문에 우리는 진짜 600만 원이 아깝지 않습니다. 건물 있다고 자랑하지 마시고요, 건물을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 고민하십시오. 예배 공간이 없어서 떠돌아다니고 있는 사람들에게 우리는 7시면 끝나니까 당신들 9시부터 10시까지 예배 드리려면 밤에 심야 기도하라고. 한국에 수백억 수천억씩 들여가지고 건물 건축하는 거 보면 주님 내일 오시면 저거 어떡하려고 그러나. 돈도 너무 아끼다 똥 된다 그러더라 우리 와이프가. 그러는데 여기 오기 전에 하얏트 하루 무료 숙박권이 있었대요. 3월 10일 날 끝나는 거. 그걸 써야지 그러다가 아껴서 뭐 할 때 하자 그러다가 갑자기 이 집회가 잡혀서 내가 와버렸잖아. 10일이 언제야? 어제였죠? 오늘이죠? 날라갔잖아. 우리 와이프가 그때 그러더라고. 아끼다 똥 됐네 씨. 그때 써버리는 게 좋습니다. 사람들이 부자의 반대말이 가난한 사람이라고 하는데, 부자의 반대말은 가난한 사람이 아니라 저는 그냥 저와 여러분 같은 평범한 사람이라고, 보통 사람이라고 생각하고 싶습니다. 그럼 부자와 보통 사람들의 차이는 뭐냐면, 보통 사람들은 하고 싶은 일을 돈 때문에 미뤄야 하는 사람이 보통 사람들입니다. 부자는 가진 게 많은 사람이 아니라 하고 싶은 일을 돈에 구애받지 않고 하는 사람이 부자입니다. 그럼 누가 부자입니까? 빚내서라도 여행 가고 싶으면 여행 가는 사람이 부자인 것입니다.
왜 한 번 사는 인생을 평범하게 살려고 합니까? 그렇다고 제가 지금 당장 학교 때려치고서 여행 다니라는 얘기 아닙니다. 막 극단적으로 잘못 오해해. 교수님이 학교 때려치라고 그랬다고 그래서 뭐 자퇴해서 들고 오는 애들이 있어요. 그냥 죽이는 게 아니라 목 잘라서 죽이고 싶어. 그냥 막 내가 앞에 얘기했던 거 못 듣고 있다가 그것만 딱 들여가지고 자퇴하라고 그랬다고. 제가 그래, 알바할 시간에 공부를 하라는 거예요. 알바해서 너 부자 되는 것도 아니고 학비 다 내는 것도 아닌데 공부 잘하는 게 알바보다 훨씬 더 돈 버는 일이라고. 방학 때도 알바하지 말고 선교 다니라고, 여행 다니라고. 학교 때는 계속 시간이 나면 계속 그 알바할 시간에 책을 읽으라고, 독서하라고. 독서하고 여행은 맞닿아 있습니다. 여행은 걸어 다니는 독서고 독서는 앉아서 하는 여행입니다. 저거 이런 건 좀. 나도 지금 툭 나왔네. 아이고. 안 되겠다. 결론을 내려야 되겠다. 그래서 저는 여러분이 지금 하고 있는 일을 본질을 분명히 붙드신 채로 꾸준히 뭔가 막 센세이션을 일으키려고 새로운 아이디어보다 중요한 것은 지금 잘하고 있는 것을 더 잘하는 것입니다. 내가 보니까 수련회도 전체 주일 예배 출석의 절반 이상이 올라가고 또 소그룹 모임하는 데 보니까 굉장히 잘 된 것 같아요. 교회는 두 날개로 가는 것입니다. 정말로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공예배도 중요하지만 공예배만큼 중요한 것이 날마다 집집마다 돌아다니며 떡을 떼며 나누었던 그 소그룹이 정말 중요합니다. 소그룹이 함께 선교하고 소그룹이 함께, 우리는 선교지는 못 가니까, 제가 미국에서 목회할 때는 우리 교회 청년들의 3분의 2가 불체자였기 때문에 해외 선교는 강조할 수 없었습니다. 근데 놀라운 일이 우리 백야드에 선교지가 있더라는 거예요. Native Americans. 그래서 7시간, 8시간씩 운전하면 애리조나의 플락스타프라고 하는 호피 레저베이션이 있는데 거기에 7년 동안 매년 갔었는데 거의 매년, 아까 김성희 목사님 말씀드린 굉장히 놀라시는데 우리는 연인원 평균 700명에서 800명이 선교회 갔습니다. 그래서 8월은 선교회 달이라서 우린 주일 예배를 안 했습니다. 아예. 선교하지 않을 거면 다른 사부 예배를 가든지 다른 교회를 가든지. 간사들이 제가 그렇게 8월 달을 선교회 달로 선포하고 주일 예배 없앱니다 그랬더니 만일에 9월에 안 돌아오면 어떡합니까? 안 돌아오면 우리 식구 아닌 거지. 우리가 잘하는 거, 좋아하는 거 계속 하자. 청년들이 막 그 휴가를 내서라도 선교를 가려고 합니다. 때로는 근데 사장님이 휴가를 안 내주려고 합니다. 그런데도 정말 선교 가고 싶은 청년한테는 제가 그럽니다. 한번 믿음으로 사표 내고 그냥 가라, 그러면 선교. 그런데 너무 재밌는 게 뭔지 아십니까? 선교를 갔다가 와서 잡을 찾으려고 하는데 그 회사 사장님이 너 선교 끝났니? 빨리 와야지. 휴가도 안 허락해 주시면서 왜요? 그래서 내가 사표 낸 건데 휴가 처리도 안 하고 선교 갔다 온 걸로 되는 거예요. 무슨 얘기냐면 그렇게 성실하게 살았더니 어떤 애는 그 얘기를 듣더니 그 간증을 내가 한 것도 아닌데 걔가 그런 간증을 하는 걸 소그룹에서 들었나 봐. 그래서 사표를 내고 휴가를 내려고 선교를 가겠다고 선교를 내려고 그랬더니 너 이참에 그만둬라 그러더래요. 그러니까 거기서 드러나는 거야. 얘는 회사에서 있으나 마나인 존재했던 거야. 그때 그래서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정말 불필요한 인생 살지 말자. 꼭 필요한 존재가 되자. 예수 믿는 사람들이 왜 세상 직장에서 욕먹는지 아십니까? 꼭 지가 불리할 땐 자기 교회 다녀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목사님, 우리 사장님이 교회 장로님이신데도 우리 뭐 리더 모임 있고 뭐 그러는 거 큐티하는 것도 막 방해한대. 자기가 회사에 가서 큐티를 하려고 그러면 꼭 장로님이신데도 너 왜 회사 가서 큐티하냐고. 그래서 제가 그랬습니다. 너 왜 회사 가서 큐티하냐고. 회식 때도 꼭 빠져나갈 국리는 장로님, 저 사장님한테도 장로님이라고 부르는 거야. 그때는 저 교회 가야 돼갖고 해서
얍삽하대요. 야근한다 그러면 맨날 교회 간다 그러고. 내가 사장이라도 너 같은 건 자르겠다 그랬어요. 생각해 보세요. 큐티를 할 거면요, 제가 그랬어요. 너 몇 시에 출근하니? 그랬더니 8시에 출근한대요. 업무는 몇 시에 시작하는데 8시래요. 너 큐티 몇 시에 하는데 8시에 한대요. 내가 너 큐티 하는데 왜 월급을 줘야 될까? 내가 사장이라면. 네가 직장에서 기도로 하루를 열고 싶으면 8시에 일과가 시작하면 7시에 가서 30분 청소하고 먼저 다른 직원들 오기 전에 부지런하게, 그리고 큐티하고 있으면 사장님이 저거 예수 믿는 거 참 다르구나. 회식 때도 술을 안 마시는데도 술 취한 사람들 다 집에 데려다주고 뒷정리하고 굳은 일 하면 어떤 사람들은 저 또라이 아니야 라고 하겠지만 그게 그리스도인이라니까요. 미쳤다는 소리를 들어야 된다니까요. 손해보는 일, 남들이 안 하는 일. 기독교인들이 칭찬받는 거는요, 미쳤다는 소리를 듣는 건 안 해도 되는 일을 할 때 칭찬받는 겁니다. 미쳤다는 소리 듣는 겁니다. 문제는 안 해야 되는 일만 골라서 하니까 욕을 먹는 게 문제인 겁니다. 안 해도 되는 일과 안 해야 되는 일은 다릅니다. 동기가 뭐냐는 겁니다. 동기가 종말론적 이단들 말하는 그게 아니라 긴박감을 가지고 살아가자는 겁니다. 주님이 내일이라도 오실지 모르니까 미루지 말자는 겁니다. 가장 중요한 일들을, 그래서 내게 주어진 일들을 뭐 스피노자가 했는지 뭔지 모르지만 난 내일 지구에 명만이 찾아온다 할지라도 나는 한 그루의 사과나무를 심겠다. 그게 어떻게 보면 우리의 동기여야 합니다. 내일 주님이 오실 것이기 때문에 나는 오늘 한 영혼을 구원할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선교를 이렇게 통계로만 자꾸 얘기합니다. 전 세계 75억의 인구가 있는데 이 75억의 인구 가운데서 한 23억, 25억 정도 많이 잡아서 예수를 복음을 들었답니다. 예수를 믿는지 모르겠지만 복음을 들었고, 여전히 50억이 넘는 사람들이 예수 복음을 못 들었는데 그 사람들에게, 남은 50억 사람들에게 복음을 다 편만하게 전하는데 계산을 했답니다. 어떤 사람이 하루에 1000명씩 전도를 하면 50억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는데 얼마나 걸릴 것 같아요? 19,800년이 걸린답니다. 집에 가서 나눠봐요. 50억 나누기 1000 나누기 365 하면 19,800년이 나온답니다. 그런데요, 지금 저와 여러분이, 예수를 믿고 있는 저와 여러분이 1년에 한 명씩만 제자 삼으면, 그래서 그 제자된 사람이 또 한 명의 제자를 삼고 하면 33년 만에 50억 인구가 다 복음을 듣는답니다. 이게 배가의 원리입니다. 무슨 얘기냐? Do it now. 알았어요. 오케이. 미션도 알고 마이도 알고 모티베이션도 알고 다 알겠어. 그런데 지금은 아니에요. Someday, after I finish this, someday. 어떤 영화 대사 가운데 기가 막힌 대사가 있습니다. Someday never comes. Make today that someday. 그러면서 그렇게 설명합니다. Someday라는, 언젠가라는 말은 never라는 말의 다른 표현이라고. 연애하는 사람들도 마찬가지입니다. Someday 내가 준비돼서 고백, 다른 놈이 차가 새갔어. 지금 마음이 들었을 때 고백을 하는 겁니다. 진짜 그랬대요. 어떤 전도사가 정말 한 자매를 놓고 오랫동안 기도를 하고 고백을 했더니, 오빠 미안해, 나 다음 주에 결혼해. 병신. Someday never comes. 기도하겠습니다.